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한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민족 전체가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나오는 이런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참 선곡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사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고 그 바다 위를 하나님이 걷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출애굽 3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건축할 수 있게끔 상세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데 그때가 출애굽 2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2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행진을 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불신앙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단강 동쪽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 정탐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이 여리고 정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한 목적이 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10명의 불신앙, 그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함께 불신앙을 드러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이 단어만 들어도 아마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 정탐이란 말만 들어도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또 잘못했다가는, 불신앙을 드러냈다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여리고에 정탐꾼을 파송했을까요? 자, 정탐꾼 파송의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2번째, 정탐꾼을 만약에 안 보냈으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2명은 여리고에 갔더니 여기 뭐 지형지물이 어떠합디다,
여기 군사적 동향이 어떠하더라, 이런 지리적 군사적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온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정탐을 왜 보냈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정탐꾼이 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지 않았다면 잃게 되는 것은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과 라합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라합의 신앙을 확인하고, 라합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한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라합이 고백을 하고 이제 두 정탐꾼이 언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우리를 숨겨주고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켜주면 우리가 여리고를 진격할 때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라합 집에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정탐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게 되는 것은 라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파송한 정탐꾼 파송의 목적은 라합의 구원에 있습니다.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정탐을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하고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냥 소리를 지르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혈 입성하게 하실 건데 무슨 정보가 필요합니까? 정탐을 다녀와서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르고 매우 심오합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이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도시국가 개념이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왕이여,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의 정보 능력이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묘하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를 따라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줬습니다. 이 정보 요원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스파이들을 내놓으라. 저는 그 사람들이 스파이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왔다가 좀 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라합, 예비된 사람 라합과 하나님의 구속사, 기생 라합인데 이 여인이 오늘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 정보 요원들이 돌아갔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지붕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3대에 숨겼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스파이들을 숨겨준 것은 여리고라는 한 국가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스파이가 왔는데 그 스파이를 내 집에 숨겨줬다. 이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생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매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 스파이를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면 그는 전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가 반역죄로 해서 3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엄청난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그렇게 간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진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이 3대 숲에 숨어서 지붕 위에 누워 있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목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 그것도 기생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유월절 양을 하나님이 잡으라고 했는데 그 양 잡아가지고 피를 집 대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아들 왕자까지도 장자가 다 죽었단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마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대.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었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대.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그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대. 기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안다,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속에 생긴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으로 그는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기생 라합,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때 그 믿음의 여인 라합도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멸망하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리고를 엿보라,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숙고하다, 나타나다, 준비하다, 보다, 만나다, 정탐하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 특별히 준비하다, 보다, 만나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다, 보다, 만나다, 여리고를 엿봐라, 라, 이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한 두 가지 용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베들레헴 이새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그 택한 왕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근데 이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예선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았다, 예선했다, 이 단어가 라입니다. 여리고를 엿봐라, 엿보라 정탐꾼에게 말씀하셨죠. 그 단어가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내가 예선했다, 준비하다, 보다, 만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두 단어를 번역해서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문맥에서 어떤 단어가, 우리 언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최선일까 해서 그 땅을 엿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그 의미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 그의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정탐꾼과 라합이 만나게, 그 만남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준비하다, 보다, 만나다, 이게 엿보라 라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에 간다고 하는데 번제를 드릴 양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에 사용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준비한다 이 단어가 라, 여리고를 엿보라, 엿보라 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 누군가를 내가 만나게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소개받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만남을 주선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정탐꾼이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만남과 지금 정탐꾼 파송,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이 구속사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파송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 포함하지만 그것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각 사람이 라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선발을 했겠죠. 특별히 두 사람. 이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붙잡히면 어떤 고문을 당할지, 어떻게 팔다리가 잘릴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정탐꾼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얼마나 돈에 대한 집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파이를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자기의 전 재산 몰수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 그것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왔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누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고 기도와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교회 행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플리마켓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베델교회 바자회 한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정탐꾼을 파송할 때 그래, 무슨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라고 보내는 거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플리마켓은 단순한 바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가가지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거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플리마켓에 아이고 막 목사님이 절에 강조하고 막 셀리더가 얘기하니 그래 막 알았다. 억지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플리마켓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접촉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플리마켓 전단지입니다. 사무실 앞에 있고 사무실 안에 많습니다.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자. 그런 사람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평소에 사실 여러분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런 플리마켓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서 이런 상품권을 팝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여러분, 지금 제가 돈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플리마켓이란 장을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지갑을 열고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인색하고 여기서도 내가 돈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 티켓을 사서 물품을 많이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티켓을 사서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냥 주십시오. 우리는 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십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10,000원짜리 이게 몇 장이요? 아이고, 3장, 5장? 뭐야? 이 사람 왜 이래? 돈을 좋아하지 않는 현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상품권을 사서 나눠주면서 그거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옵니다. 이거 토요일 날 안 가면 쓸모없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렇게 접촉점으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사무실에 여러분 이런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의 안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10리터짜리 개당 350원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셀에서 지체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100개를 사서 교회 전도지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셀에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번 플리마켓에 나는 500장을 내가 사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500장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현금을 다 냈습니다. 나도 참여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준비된 것을 갖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면서 플리마켓에 초대를 하시고 전도를 하는데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정탐꾼이 가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걸 누가 알았으며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플리마켓 하는가 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까? 라합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믿음으로 영접했다, 기생 라합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한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이 믿음이라면 뒤쪽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만 더 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접대했다 그러면 음식을 조금 이렇게 공개한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이 접대했다는 원어적 의미가 영접하다, 환대하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환대를 한 겁니다. 잘 대접을 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라합이 행함으로, 그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이런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나는 이 고뇌로부터 탈피하고 싶다. 나는 이 인간의 어떤 이런 본능적인 욕망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쌀을 3톨에서 7톨만 먹으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뼈와 가죽만 남습니다. 앙상하게 마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진리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면서 힘을 씁니다. 힘을 쓸수록, 내가 노력할수록 자기 몸은 늪 속으로 더 빠져 들어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늪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손을 잡아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욕망,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생각만 해야지 라고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탁 해보세요. 그러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더 떠오릅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그 인생들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조금 넓히면 자기 수행, 고행,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다. 여러분 만약에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0.1%라도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잘못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거 외에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라합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라합보다도 거의 한 1400년 뒤에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이나 탄생 후나 똑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참 정말 절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출애굽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70인경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예수,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을 라합이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라합이 영접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주님의 사자들, 주님의 제자들, 그들을 라합이 영접했기 때문에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꿀송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믿음, 이것을 아는 신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예수님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정탐꾼, 이 시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탐꾼과 충분한 대화를 마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정복할 건데 그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다 살려주겠다는 언약의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자,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요.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네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그 집에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누구도 네 집 문을 나가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그 집 문 밖에 나갔다가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더라도 그거는 방법이 없다. 우리 책임 아니다. 그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에만 있으라. 그리하면 누구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약속한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일관성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출애굽기 12장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예. 우슬초라는 풀잎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피를 적셔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자, 문 설주, 문의 양쪽에 기둥입니다. 인방 그 가운데 이렇게 걸쳐진 거, 여기를 인방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림처럼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구원의 방도를 가르쳐 준 것과 6월절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 똑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뿌려라. 너희 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려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6월절 어린 양 피가 발라진 그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그 밤에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도 죽습니다. 짐승들, 가축들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6월절 양이 대신 죽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리고 성의 높은 위치에 있는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대문을 죽음의 사자가 볼 때마다 여기에 피가 발라져 있네. 그리고 6월 넘어갑니다. 붉은 줄이 내려진 기생 라합의 집,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피가 발라진 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정탐꾼들이 거기에 연결되는 것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에 있는 것, 우리의 인생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 한 사람 현실에 매몰돼서 원망 불평으로 살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겁니다. 그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생 라합처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